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선포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로 범한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참회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아침 주의 전에 하나님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된 것은 나의 은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만, 우리 입술 가운데 범죄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토로하며 회개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눈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시간 중에도 주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다가 저희들 이렇게 또 주님 성인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저희들이 믿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온전치 못하여
저희들이 입술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하지만 저희들의 생활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함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며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하기를 기뻐하며 저희들의 입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참 건강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한 진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주님 사명 감당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주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종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강건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특별히 건강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모든 하는 일이 주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EM 유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켜보아 주옵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들 건강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남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주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그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들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만 또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성경 공부는 85과입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헌금에 대한 안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4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인데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추이를 조금 저희가 보면서 변경되는 내용들은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헌금을 모아서 교회 오실 때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의 찬양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구역장분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과 찬송은 사무엘하 22장 31절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잘 이 어려움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영혼의 진솔한 진실의 귀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에는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은 마음 또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황혼기, 노년에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그 연령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기록한 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내용은 때에 대한 어떤 이 시점,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떤 노동을 통해서 걷어들여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참 너무 많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다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너무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태양이 뜨고 생명이, 이 목숨이 무슨 오토매틱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숨결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에 이렇게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메시지인가 하고 보게 됐을 때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다 써야 합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만 쓰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거 스팸 문자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열이면 열 다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문자가 오게 되면은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또 호기심도 작동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면은 한번 은행 계좌를 한번 열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 계좌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1,440만 원이 입금이 돼 있다고 한다면, 또 그 다음 날에도 보니까 또 1,440만 원이 입금이 됐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현금 1,44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1,440만 원이라는 현금, 캐시와 여러분 1,440분이라는 시간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시간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을 선택하고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간, 특별히 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하고 이 노년의 솔로몬이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에게 잘 피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때, 이 때라고 하는 단어와 또 경외라고 하는 이 14절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이밍이죠. 타이밍. 자,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8절까지는 여러 개의 그런 예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요.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겠죠?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꽃이 피는 이런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루할 때 땅을 개경해서 그리고 땅을 부드럽게 뒤엎은 다음에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심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은 또 웃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습니까? 그럼 또 춤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안을 때가 있으면은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찾을 때가 있다라면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은 버릴 때가 있고요.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요. 잠잠할 때가 있다면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다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라면 때로는 평화할 때도 있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굴곡을 보게 됩니다. 사이클이 있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에 그 타임, 시간이라는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본문은 아니지만 전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그때에도 때가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그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때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시간, 이 때라고 하는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기한이라는 단어와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제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만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죠. 그러나 이것을 72년 번역을 했을 때 헬라어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헬라어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0년 4월 26일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말 그대로 그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내일은 또 2020년 4월 27일이 되겠죠.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때, 이 때는 히브리 단어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도 번역을 하게 되면 익숙한 단어이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단어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어떤 결정적 순간인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그 생일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래서 무슨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우리가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죠? 흘러가는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난,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룬 그날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그 히로시마 지역 요시아라는 지역에서 일본 지금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 메구미 원장님과 유지상 일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2014년도인가요? 지금부터 한 6여 년 전에 일본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곳에 계셨던 스태프분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자녀예요. 자매인데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뒤에는 꽃자로 끝나는 것 같은데 미야콘지 사이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한 20대 한 중후반의 자매였었는데요. 그 자매의
그 할머니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제가 그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 거냐면요, 일본 히로시마 하면은 우리는 원자폭탄을 연상합니다. 1945년 8월 6일, 그때는 이제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일본 자매의 할머니가 학교를 안 가니까요, 방학이니까 안 가니까 아침을 먹고 오전 한 8시가 조금 넘은 그 시간에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그것이 강인지 무슨 깊은 하천인지 모르겠지만요, 거기 가서 잠수를 누가 오래 하냐라는 어떤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제일 오래 참고 있다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뭐 그런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의 할머니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최대한 숨을 참고 한참 있다 나와 보니까 세상이 원자폭탄 때문에 완전히 다 파괴가 된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할머니였던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결정적인,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시간, 그 순간,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정말 그 자매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원자폭탄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났다라는 거, 그 사건, 그 시간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시간관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시간관을 두 개로 얘기할 때요, 윤회적 시간관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불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시간은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무슨 곤충이나 동물로 태어난다. 그 시간은 돌고 도는 이런 어떤 원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시간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 시간관은 무엇일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형태의 시간관, 이것이 종말론적 시간관인데, 오늘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도 바로 그런 의미의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고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완성된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며 때를 따라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에는 눈물, 고통, 괴로움, 근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요? 때를 따라 그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괴로움이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뒤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당장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성 어거스틴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정말 감추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니엘, 요셉, 그 어떤 인물들도 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아주 괴로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당장은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눈물로, 근심으로 다가올 수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여러분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심지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한 내 삶의 단절과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 때로는 어려움들을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그냥 불평하고 그냥 치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암울한, 요즘같이 정말 좀 힘든 이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긍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긍정. 여러분, 긍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 되는 상황,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무조건 된다,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긍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은요, 그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긍정의 의미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긍정하면은 뭐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뭐 무조건 된다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긍정의 참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긍정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나 사실, 그러하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 어떤 느낌이 드시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은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긍정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습들을 보면은 참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의 그런 삶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늘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왜죠? 부정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긍정은 무엇입니까?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그 사실이, 그 현재가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부분은 참 좋아요. 2절에도 보면 나는 것, 태어나는 거 너무 좋아하죠.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심고 뿌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보다는 후반부의 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좀 먹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요,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태어나는 거, 계속 축하의 이런 박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는 거, 희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은 것을 뽑아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 뭐 심는 거, 이런 좋은 일에만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때로는 내 인생이 뿌리째 흔들리는, 아니 뿌리째 뽑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다라는 것을 긍정,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플랜을 세우고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는 이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내 두 다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임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근심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 인생의 그 노년에 정말 중요한 주옥 같은 인생의 핵심적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문화적 패턴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성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공포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공포영화 호러물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경배하는 마음, 공경심을 포함한 두려움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경배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너무 공경하다 보니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경외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회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 가운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예티켓, 이게 영상 가운데 나오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뭘 아끼라고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끼라는 겁니다. 1440만 원의 캐시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440분의 그 시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 시간 아끼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앞부분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골로새서 4장 5절을 통해서도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나. 똑같은 패턴이죠. 바울이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때를 따라 분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과 지혜는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괴물을 만나서 그와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터널, 이 때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우리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훈련이, 이 배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1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이제 살고 마무리하며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풀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인생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속에서 마치 손으로 공기를 잡는 것처럼, 안개를 잡는 것처럼, 모래를 잡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안개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책인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의 핵심 키워드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저도 그 박물관을 한번 가봤는데요, 건물도 녹아 없어졌습니다. 쇳덩어리요, 녹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는 강력한 그 핵폭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잠시 잠깐이지만 물속에 깊이 들어서 잠수하는, 그리고 물속에서 한참 있다가 나왔을 때 살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1분이 아니라 몇 초만이라도 만약에 일찍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그 작은 짧은 시간의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굴곡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낙폭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갈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그 고통과 뽑을 때와 죽음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어느 날 최고가는 그 보석을 만드는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교육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공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는 내가 승리를 한 뒤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리고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새겨 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글귀를 볼 때 내가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글귀를 읽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글귀를 그 반지에다 새겨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공사는 그 나라에서 최고 가는 세공사였기 때문에 반지는 금방 만들었습니다. 멋진 반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 글귀를 볼 때 내가 최고로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글귀를 보면 또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글귀를 적어 넣어야 된다. 세공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문구, 어떤 글귀를 써야 될지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이런 말을 써놓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라고 썼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때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요 나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나쁜 일만 있습니까? 항상 눈물의 인생, 눈물의 골짜기만 통과하는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 눈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지나가고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한다, 다가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걸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얘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삶의 단절과 어려움들,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함께 얼싸안고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요, 뭐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오늘 솔로몬이 인생의 그 핵심이 되는 이야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야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시간까지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얘야, 이 모든 고난의 터널들 다 이것도 지나가게 된단다. 슬픔이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듯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고 나가는 그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이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2020년 4월 26일 지금 이 시간은요,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사는, 아니 전 세계 역사상 2020년 4월 26일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의 통장에는 1,440만 원이 입금됩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2020년 4월 27일 또한 그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 이 하루는요, 어찌 보면 어제 죽어가며 그렇게 갈망했던 그 사람들이 원했던 내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며 하나님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러한 것들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설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세월과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기쁨과 슬픔과 인생의 깊은 굴곡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좌우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그리고 슬픔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선한 푸르신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여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은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1조와 주정주일 선교 건축 감사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은 온유로되 들을 것 없어 몸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긍정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일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준비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트렌턴 장로교회 성도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한 몸이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또한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의 터전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이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찬송가 620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 교통하심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인생 여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포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